많이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아내가 목사고 남편이 평신도인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실 때면 사모님이 긴장하시는 것처럼 제가 강단에 서는 날이면 남편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전날 살짝 물어봐요. 내일 설교에 내 얘기가 나오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 네. 네, 지금 이 시간 저 중국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오늘 내 얘기가 나오나 하면서 이제 긴장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첫째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대가 참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기대가 크셨는데요.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는 공부를 이제 더 많이 해서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나중에 교수도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이 저에게 말고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자마자 1학년 때 이제 바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서운하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이제 불러가지고요.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시내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네가 옆에서 많은 도움이 좀 돼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버님, 제가 도움은 못 돼도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돌아놓고 보니까 제 곁에서 그동안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분이 바로 이제 남편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뭐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든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래도 남편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죠? 아버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요즘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혼자 사역하면서 아이들 셋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남편도 고생하고 있으니 나도 내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 이제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잠시 떨어져 보셔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기간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부부관계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왕과 백성 이나 또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신랑과 신부 어떤 부부관계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딱 그렇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 설교에서 신명기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건데 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이제 설교 마지막 설교 3편을 이제 묶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3가지 설교가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제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선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에서 34장 그 전에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사는 삶의 선택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결국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신명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해석법,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신명기를 바라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 나라들이 행했던 종주권 조약이라는 이 관점으로 신명기를 보는 것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예수전도단에서 말씀 선교를 하고 계시는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을 읽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의 재발견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시각 하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를 고대 근동 나라들이 맺었던 종주권 조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종주권 조약 들어보신 것도 같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양반제도, 그렇죠?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양반과 노비가 계약을 맺으면 양반은 노비의 삶을 책임져야 하죠. 대신 노비는 평생 그 양반을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로 양반은 그 노비에 대한 생명뿐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귀족과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 귀족들은 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성 일대의 모든 토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성 밖에 사는 평민들은 그때 이제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도적대들의 습격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바랬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성주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럼 그 시로 성주는 이 백성, 이 평민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되고, 이 평민은, 이 백성은 이제 종이 돼서 이후로 성주를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 계약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노비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날 밤 성주와 꽃 첫날 밤을 보내야 됐답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선 이런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과거 세계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봐도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 사이 관계 가운데 이 종주권 조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종주권 조약이 맺어지면 봉신국은 그 해의 소출의 80% 이상을 이 종주국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내주어야 됐고요. 남자들은 군사로 끌려가야 됐고 여자들까지 희생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그 방법만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렇죠?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해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해족속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 히타이트 제국이 그 주변국들과 맺었던 종주권 조약이 새겨져 있는 토판들이 대거 이제 발견이 돼요. 그리고 1954년에 맨델홀이라는 학자가 이 조약 문서들을 연구하다가 이 문서들의 형식이 신명기의 구조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이 이스라엘 전승의 언약적 형태들이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종주권 조약은 대체로 비슷한 형식을 지니고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선, 역사적 선,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조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 조약 체결에 대한 증인, 그리고 문서의 보관과 낭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후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그 놀라운 점은 100%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의 구조가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열심히 표를 만들었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맨 처음 종주국의 왕을 소개합니다. 그죠? 신명기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종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신명기도 비슷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종속국은
종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종주를 섬겨야 하는지 그 기본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일반 규정에 나와 있죠. 그죠? 신명기도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조약을 이제 지켜야 하는데 그 조약 의무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들이 조항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 조약을 잘 지켰을 때는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고 이 조약을 어겼을 시에는 너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조약을 맺었을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을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계속 낭독하고 가르쳐서 너희 후세대들도 이 조항을 알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까지, 이게 다 종주권 조약에 들어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란 건가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대부분의 종주권 조약의 내용은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신하가 될 거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고 적군이 너를 치러 올 때는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그러니 다른 왕이나 다른 나라들과 절대 조약을 맺지 말고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 나 외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겠죠. 의무 조항이 나오는데 해마다 너희 땅에서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80% 이상을 나에게 바쳐라. 금과 은도 내 창고에 바쳐라. 너희 아들들은 내 군사로 보내고 너희 딸들은 내 궁녀로 바쳐라. 만약 이를 조금이라도 어길 시에는 내가 너희들을 흔적도 없이 멸할 거다. 이런 내용이 종주권 조약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강대국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종주권 계약을 체결하실 때 뭘 가져오셨냐면 이 종주권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갑이고 이스라엘이 을입니다. 그죠? 이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미 종주를 섬겼던 경험이 있다고요. 400년 동안.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구체적인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들에게 요구하실지 대충 감을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세상의 종주들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밀 거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노동력을 나에게 바쳐라. 네 소유를 나에게 바쳐라. 네 매해마다 너의 소산을 나에게 바쳐라. 뿐만 아니고 너희 아들, 딸도 다 나에게 바쳐라. 이런 조항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 무서운 현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쓰신 종주권 조약의 조항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가 완전히 이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조항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새 동안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꼭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절대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항들, 이 구체적인 의무 조항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종주인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 모든 조항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그 조항에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종살이를 하면서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꼭 쉬어라. 이거는 내 명령이야. 권면도 아니고 명령이야. 꼭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대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 당신을 위한 계명은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돈을 좀 요구하시긴 하잖아요. 10분의 1 내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그거 하나님이 잡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드십니까? 아니죠. 그 11조로 신앙 공동체인 작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11조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을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의 끝이 없는 탐욕을 막으시고 우리 손에 주어진 재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지혜와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11조의 계명을 주신 거지 우리의 10분의 1을 빼앗고 착복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러한 목적으로 11조 역시도 인간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앞부분에 보면 내 말에 대해서 절대 가감하지 말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죠?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소견으로 자신들의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가감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렇게 율법을 변형시켜서 그렇지 원래 성경의 모든 율법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율법이 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율법은요, 우리 발에 채우는 족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부려먹으려고 주신 노예 계약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서약서 같은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하죠. 왜냐하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법을 노예 계약서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과 저주를 받는 무서운 법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을 들려주시는 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서약서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그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주와 노예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당신의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돌판이 몇 개라고 나오죠? 두 개라고, 두 돌판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의 돌판이 아니고 두 개의 돌판이었을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객관식으로 준비했죠. 네, 객관식 내드리겠습니다. 1번 히브리어로 써 있었잖아요. 히브리어가 기니까 모세는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네, 한 판에 다 못 써서 두 판에 나눠 썼다. 그럴듯하죠. 2번, 네, 우리 교육자이신 하나님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 뭡니까? 이웃을 위한 계명. 교육적 차원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야. 첫 번째 돌판에 써주시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위한 계명이야. 두 번째 돌판에 친히 쓰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가져 내려왔다. 1번 같다. 2번 같다. 나머지는 뭡니까? 모르겠다. 네.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이 두 돌판에 동일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주권 계약 자체가 두 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좋아요. 그래서 하나는 종주의 신전에, 하나는 봉신의 신전에 보관되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두 부를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셨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계시고 모세에게만 하나만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두 돌판을 다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돌판을 어디다 보관하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하셨냐면 성막안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 다른 신들처럼 나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그 신의 산, 광야 그 가운데 내가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뜻인 겁니다. 이제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멀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내산에서의 결혼식이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 서약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초창기 시절을 하나님이 나중에 회상하시면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시작. 가서 예루살렘이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하며 하나님을 따랐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정말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부르신 이후에 이렇게 서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신랑이 돼줄게. 내가 네 남편이 돼줄게. 그러니 너는 나에게 해줄 게 있는데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부터 무조건 행복하는 거야. 이제부터 내 안에서 무조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런 서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상식을 깨버리는 불평등한 서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서약을 자신들과 맺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때는 섬기고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신혼기가 40년 만에 끝나죠. 네, 40년이 흐른 뒤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그 아름다운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르며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짜 그들에게 죽음과 심판이 임합니다. 저만의 상상인데요. 저만의 상상입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이에 연병이 퍼졌잖아요. 그 연병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을 때 혹시 여사제들과 음행하면서 번진 성병의 일종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든 아니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이 곧 우리 삶에서 스스로 행복과 생명을 차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힘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얘기 그만하고요.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내 어깨 위에 얹어진 짐처럼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걸 지키면, 주일 성수 잘하면, 11조 잘 내면 나한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지난주 수요일 하나시에 이제 저희 교구 집사님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집사님께 이제 사연을 이제 부탁드렸는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날 제 안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집사님의 사연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청년 시절에 1년 동안 이제 자원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대요. 그곳에서 이제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나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발이 진짜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꿈에서 깨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마음도 무겁고 해석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잊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집사님께 드렸던, 저희는 이제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본문이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날 자기에게 얘야 아직도 여전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날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잠깐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약 사랑이 항상 보고 싶고 늘 생각나는 감정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합니다. 부모님을 매일 떠올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 떠올리지 않아도 제 삶은 이미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지만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감각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당장 옆에 없는 누군가가 아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들에게 좀 더 시간과 마음을 나누자. 그랬더니 조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때에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면 그때 다시 높은두 우신교회 다목적 체육관에서 온라인 타시죠. 이렇게 마지막 위트 있게 보내주셨어요. 저 역시 집사님 생각에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도대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누리며 살려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언약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정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부된 우리로서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해요. 세상의 계약서는요, 늘 우리가 의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서는 잘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갑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세상 그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 크신 하나님을 부른다고 당장 우리 곁에 들어오셔서 다가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런 부당한 조건을 내미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그저 너희는 나를 누리라고,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내미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절대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 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내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이 가장 불평등한 서약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압도적인 사랑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의 길을 걷는 우리 높은두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잘 녹아있는 찬양이다 싶어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부르고 싶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